9강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외 나가서 자주 표현하는 것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보면 지금 이 핸드폰이 돈이 많이 비싸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핸드폰 뭘 하겠냐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밥주걱도 사용할 수 없고 탁구채도 할 수 없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원이 공급됐을 때 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커넥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에 털난 짐승 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인간이 희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 고통이고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지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세하게 보니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자마자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해서 찾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수철처럼 탕 튕겨가지고 원래 상태로 빨리 되돌아갑니다. 우리 둘째가 본인 얘기 설교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헤브론에 들어갔어요. 이 헤브론은 이렇게 기숙하면서 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복음 듣고 저녁에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이런 일주일 생활을 다 하고 집에 오면 그냥 퍼잡니다. 계속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계속 자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열심히 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원래 상태가 죄악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계속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한 1년쯤 복음 전하지 않는다. 불신자 비슷하게 됩니다. 어떤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도 1년쯤 기도 안 하면 불신자 비슷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나 한때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ing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죄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돼버렸어요.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계속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이제 이 생수를 가두려고 하는 웅덩이 팠지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백성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린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신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엄연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런다.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 나를 확실히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구절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사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살바도르에 한번 갔었는데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 어떤 목사님의 집에 열 몇 명이 거했는데 그 집에 방이 3개인가 그랬어요. 방이 3개인데 열 몇 명이 얹혀서 산 거예요. 근데 다 괜찮았어요. 방도 깨끗하고 잘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먹을 물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가 힘들죠? 화장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명이 다 변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니까 이걸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떠와야 되는데 떠와도 금방금방 참고 참았다가 큰 볼일을 또 볼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물 하나 끊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몸소 체험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대부분 뭐가 달려있냐면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천장에 큰 선풍기가 달려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전기 공급이 이렇게 좋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 푹푹 찌는 이 여름 날씨에 선풍기가 안 되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복음 전하러 왔지 고생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공급되는 것이 차단됐을 때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또 하나 다른 표현이 뭐냐? 결핍입니다. 결핍. 모든 선한 것에서의 끊어짐입니다.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까요? 결핍입니다. 왜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씨가 마를까요? 결핍입니다. 뭔가 계속 결핍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게 옵니다. 혹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요. 익숙한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부부싸움 하면 그게 하루 종일 영향 가지 않습니까? 아만 밖에서 합니까? 안에서 한바탕 하고 오면 얼굴이 굳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제 또 자녀들이 막 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한 소리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가요. 이게 이제 대드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머리가 컸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종일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지 행복한데 이렇게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올바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힘난다. 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사단에게 대해서도 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버림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악이요 고통입니다. 뭔가 병이 생기고 다른 것이 생기니 그게 악이고 고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 여호와를 버림 그 자체, 그게 악이고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이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가슴에 계속 사무치죠. 네가 나를 버렸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네가 나를 버렸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진들 얘기를 해보면, 일진들이 애들 괴롭히잖아요. 근데 일진들은 괴롭힌 걸 까먹어요.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자는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나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언제 그랬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엄난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은즉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면,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시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버렸던.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강구합니다. 뭘 강구합니까? 하나님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플러스 알파를 강구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요겁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응답은 있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관심 밖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까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일부러 좀 속도를 냈는데 이래야지 내일 좀 설명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14강 정도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한 4강, 5강 정리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했던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돌아가고 진정한 전 세계에 나갈 무기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도면요, 여러분 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드린 분들 아닙니까? 예, 저 뒤에도 우리 같이 동력하는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요. 정말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저 선교사님도 20몇 년 동안 선교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고 선교 현지에 나갔는데 무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선행도 하고 열심도 하고 뭔가를 갖춰서 현장에 갔는데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더라. 무기가 없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무기를 제대로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다른 교리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무기여야 합니다. 왜 복음에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번에 누가 올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장한열 선교사님 한 명 앉아 계시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나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우리는 한 명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 한 명이 그 나라를 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숫자가 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500명의 목회자들 앉혀놓고 파나바에서 한 사흘을 했는데도 그 목회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생명으로 복음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콜롬비아 갔을 때 조그만 라디오 부스에 들어가서 라디오 부스에서 메시지 전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몇 명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40년 동안 500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30분 메시지하고 라디오 부스를 빠져나왔을 때 한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목숨 걸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 찾으면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형 집회를 추구합니다. 대형 집회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대단하게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끝나고 났으면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갈 때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빠져나왔을 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는 들어갔을 때보다 빠져나왔을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복음이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잘나서 일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잘났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전혀 없으니까요. 100% 복음 자체, 100% 성경 말씀 그 자체, 제자가 정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그 제자를 찾을 수 있고 그 제자를 도우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 붙들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교회를 통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관계 있습니까? 교회 사이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젊든지 뭐 이렇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지역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